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되 첫째서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히브리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이고, 이 땅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일을 보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은 하늘에 있고 카피본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성이 원래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이 땅의 성전의 오리지널 원형이고,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전,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섬기게 될 것을 연습하는 모형과도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원래 오리지널 원형 성전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참 제사장이시고, 이 땅의 아론의 후손들이 그 원래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이 설계도를 보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이동식이었다가 고정식으로 바뀐 게 성전이고, 그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그 성전의 기능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회당으로 됐다가 회당에서 교회로 모형이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이나 회당이나 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의 오리지널을 향해서 이 땅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그러면 원래 원형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야 볼 수 있는데 이 땅에서는 성전이 되기도 하고 성막이 되기도 하고, 그 기능에 따라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회당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흩어졌을 때는 이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사함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도 하고 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여러 기능이 있지만 가장 큰 기능은 주님의 보혈이 흐름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죄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런 구원의 기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참 장막이 있고 그것의 그림자로 된 장막이 있는데 여지까지 제사장들은 그 그림자로 된 장막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참 장막에 접근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와 닮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세가 제일 먼저 십계명을 받을 때 받아오잖아요.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설계도를 받아서 이게 민수기 때 보면은 그걸 지어나가는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 설계도의 식양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렇게 장인을 동원해가지고 거기 있는 일일이 더구나 거기에 쓰는 이렇게 성막의 모양을 다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다 황금으로 칠하고 또 어떤 거는 가죽으로 만들고 이렇게 띠를 다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있다면 이런 모양과 가깝겠구나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내용을 보면 말씀이 있고 또 거룩한 성찬이 있고 그다음에 세례가 있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서 이제 알아낸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원히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너무 박해 중에 주님을 사모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새 예루살렘이 보이고 유리 같은 이 바다가 보이고 거기에 진주문이 있는 그 황금으로 된 큰 궁 같은 것이 보였다는 이거 환상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도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만나는 날이 되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이 땅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이 그동안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음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수천 년간 내려왔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 영원히 제물이 돼서 새로운 예수님을 통한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제 기능을 다한 겁니다.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막의 시대가 이제 종료를 하고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준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히브리서를 썼을 때만 해도 지금 2000년 전이니까 여전히 유대 사람들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구약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건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잘 공부해서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다 졸업했는데 대학 가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입학 원서 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전국으로 흩어지는데 얘는 고등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4년 동안 너무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아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졸업식 다 끝냈는데 그 다음 아침에 또 옷 차려입고 다시 고등학교로 출근해가지고 나 좀 다시 받아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1년 후배들이 다 자기 학년이 돼가지고 그러면 후배들이 선배님 왜 여기서 이렇게
계십니까? 다들 지금 대학을 가셨는데 왜 고등학교로 더 내려오셨어요? 좀 비켜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수료하고 끝났으면 되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겪고 지나간 것을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게 아주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낳고 자라고 성장하는 일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이 있게 되기까지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가끔은 이렇게 격려를 해드립니다. 저를 열심히 다니고는 이전에는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세요. 또 제사를 열심히 드린 분들은 그동안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셨느냐, 이제는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해서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긍정하고 마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더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매듭을 잘 지어주도록 하자는 것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는 힘들겠다. 사람들. 이 전염병이 세상을 다 창궐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참 어렵겠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불편하지만 손 잘 씻고 마스크도 하고 이 위생적으로 청결한 생활을 하고, 이제 과거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시대라서 뭐 관광업이 굉장히 잘 되고 정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강나라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유럽연합이라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이 너무 커지고 이 아시아가 너무 커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기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게 인구도 적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파이가 적으니까 손해가 많다 그래가지고 20개 넘는 나라가 화폐를 하나로 통일하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서로 안 도와주고 다 문 닫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섭섭해가지고 이제 너희들하고 안 문다. 다 각자 흩어지자는 거예요 지금. 먼저 영국이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브렉시트라고 투표해가지고 먼저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른 이태리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셋만 좀 어떻게 마음이 맞고 나머지는 뭐 다 달라요 마음이. 이 프랑스하고 이태리하고 스페인이 한편이고 독일하고 이게 또 마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럽연합이 이렇게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제 옆에 사람하고 잘 지낼 필요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이 자기들끼리 민족주의가 막 생겨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에서라도 뭘 뺏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가 다 하나가 되는 시절이 참 좋았지만 이제 뭐 미국부터 나서서 우리끼리 잘하겠다고 하니까 국경이 이제 서서 이제 닫혀가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좋았던 것만 계속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해야 사는 나라잖아요. 자원은 별로 없고 이렇게 이쪽 필요하고 저쪽 장사를 잘하는 민족이었는데 이 국경이 나가지고 나면 제일 어려운 게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지까지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있고, 이제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이제 자기 탓하는 거 보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하는 것보다 자기네 나라에 공장 짓고 거기서 다 생활하면서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게 좋겠다는 게 점점 세계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이걸 분위기를 완전히 조성해놨어요. 그래서 이전하고는 확실히 다른 세상이 오겠구나. 여지까지 비행기가 공중에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TV를 이렇게 찍으면 얼마나 횟수가 많은지 그냥 비행기가 쉬지 않고 다녔는데 지금 인공에서 찍으면 실가닥까지 하나씩 왔다 갔다 하고 말아요. 거의 80%가 비행기가 안 가요. 각 공항마다 비행기가 주차장이에요. 뜨지 않는 비행기가 10대 중에 두 대만 왔다 갔다 하고 8대가 지금 12시에 차례 가고 있어요. 왜냐면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이게 한두 달이니까 점점 이제 좀 내용이 좀 부실한 항공사부터 점점 이렇게 망해가다가 비행기 만들면서 점점 망해가다가 이거 빨리 이제 비행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산업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그동안 좋았던 시절이 이제 다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뉴노멀이라고 과거에는 전혀 다른 상식이 지금은 상식이 되고 과거에는 상식이 아닌 게 지금은 상식이 되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 과거를 자꾸 그리워해봐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대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모든 좀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병균을 물리칠 수 있는 약도 장비도 나와야 되지만 우리 몸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달라고 또 우리를 강한 그런 몸으로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러려면 이제 연구도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것을 놓고 과거에 참 편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갈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더 힘있게 나가야 된다. 서정진이라고 한국의 센트리온이라는 그 의료 장비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보다 돈이 더 많대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한 2년 정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을 거다. 지금 이렇게 좀 싱겁만 여기에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사람이 2년을 하냐면 그때 이제 약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해방될 때까지 2년인데 지금은 어느 나라가 더 방역을 잘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덜 죽느냐 어느 나라가 환자가 덜 나오느냐 이 경쟁이에요. 아무리 뭐 강대국이고 아무리 가난한 나라고 이걸 떠나서 어느 나라가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지금은 경쟁의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정말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는 뭐 나라고 정부고 백성이고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서로를 믿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꼭 이럴 때 꼭 나치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만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거는 문명이 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서로 도와줘서 좀 힘들더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이 전염병의 강을 인류가 넘어가야지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나만 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인간의 가장 강점이 협동하는 능력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인간이 서로를 신뢰하고 도와줄 수 없으면 그냥 맹수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인류의 마음을 묶어주는 것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복음처럼 안 받아들여졌지만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또 말씀도 안 듣고 지내보니까 편한가요? 아니잖아요. 더 두려움만 많아지고 더 염려만 많아지고 더 걱정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니까 시간은 더 넘치는 것 같고 뭔지 좀 편한 것 같고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지만 복음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세상에서 묶이잖아요. 세상에서 더 어려워지고 더 제한이 생기고 출입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재해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면 항상 축복의 길이 열릴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다 보면 그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구약의 그 율법은 이제 마감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 우리의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깨닫고 또 열심을 다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낙심의 세상에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